예, 오늘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자 모든 것을 다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너무 든든하고 감사해요. 자,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또 우리 민수 형제도 오고 이러면은 10명이 됩니다. 여러분 1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10명이 안 되는 교회들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10명만 감사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시고 계속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도 한 50명은 돼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여름 수련회도 저 멀리 좋은 그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도원도 가고 세계 선교도 다니고 어려운 시골의 개척교회도 전도해 드리러 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예,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에 여러분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지혜롭고 올바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요, 여러분은 은혜 받고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 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욥과 같은 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동방의 의인이라 했고 엄청난 축복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은 무엇보다 첫 번째고요. 그죠? 구원을 못 받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채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구원을 목적에 두고 구원을 항상 붙들고 구원을 목표로 삼고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졸려고 나오셨습니까? 뭐 사업 좀 한번 잘해보려고 아는 사람 좀 관계 맺으려고 나왔습니까? 이거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이 완전 엉터리 교인이죠. 이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결국요, 이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재밌고 신나고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최복란 집사님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젊을 때 일이죠. 뛰어댕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도 젊었을 때나 일이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역사가 흘러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망을 너무 갖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고, 이 세상 소망을 끊고 하나님께 소망을 끊으라고, 이 세상 소망을 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니까 어제 그런 깨달음이 와요. 자, 그래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무슨 소망에 나이가 들면은요 다 소용없어요. 무슨 인삼, 보약, 무슨 비아그라를 먹는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이 들게 하시면 결국은 다 소용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충만한 이 행복이 느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마무리 맛있게 먹고 신나게 어디 가서 물놀이를 하고
왔다 한들, 예,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기쁨으로, 행복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봐요. 문을 한번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끝나는 거예요. 자,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예,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간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헛된 삶을 살아갔던 존재들로 기록되고, 그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즐겁냐고요? 뭐가 기쁘냐고요? 저는요,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밥 먹는 게 기쁩니까? 무슨 여행 가는 게 기쁩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예, 질문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기쁨이고 뭐고, 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기쁨만 있다면 여러분이 피서를 가든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평안하잖아요. 그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기쁘고 평안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아무리 세상 것들, 부귀영화, 예, 핵, 산의 진미를 누린다 할지라도 뭐가 기쁩니까? 이제 좀 있으면 도살당할, 예, 돼지 같은 인간인데,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자기의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 참으로 값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래도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볼 때 나는 그래도 보람있고 귀한 시간을 보내었다는 고백이 반드시 남아야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훈이 여기 잘 봐요. 성훈이 여기 잘 봐요. 정신 차려. 잘하세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귀하고 보람있는 인생의 길을 후회 없이 달려가신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인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사용한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그는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다소라는 소아시아의 둘째가라면 서러할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인 대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예, 다소는요, 의학이 발전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한 유명한 도시로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비견될 정도의 아주 최첨단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로 말하면. 그는 그곳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당구나 치고 술이나 먹고 방탕하게 담배나 피워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그는 그곳에서도 수석을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대충 아무렇게나 꾸려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 천재라 할지라도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그동안 공부했던 걸 보지 않으면 기억이 납니까? 천재도 기억이 남아야 돼. 기억이 안 남는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그죠? 빵점에 가깝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머리도 좋았겠지만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를 귀하게 여긴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부모도 아무나 유학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봐야 돈만 낭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해서 세월이나 보낼 그런 아이를 왜 유학을 보냅니까? 실력도 안 되는데. 그렇죠? 돈만 낭비할 것 같으면 요즘 부모들은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우리 빅교회에서 어느 어머니는 그냥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낼 줄 알았더니 공고를 보내버리고 마세요. 공고를. 왜? 보내봐야 적응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갈 거 공고를 보내서 빨리 취직시키려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지만
저분이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구나. 우리가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훈이 여기 보세요. 저기 부끄러워지도 계속 눈을 감고 저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이 벌써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 잘할 것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아마 가서도 잘할 게 눈에 보이니까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학을 가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요, 존경받는 성경 박사인 대학자 랍비, 바로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는 거기서도 수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인생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귀하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되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바울 사도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배우고 따라가야 될 우리 인류의 스승이요, 우리 교회의 대스승으로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그였지만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갔었기에 역시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계 율법에 너무 심취해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그 어떤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지나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둡고 둔탁한 상태라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갈릴리의 성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대단히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대도시에서 살았고 갈릴리 시골촌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예? 시골 촌놈, 저 미친놈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의 아주 저질적인 이단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지나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 저 이방 땅 외국 시리아 다마스쿠스, 오늘날 다마스쿠스죠. 다메섹까지 갔던 것입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는 살아있는 살인귀와 같은 끔찍한 악인이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직사시켜버려도 마땅한 자였죠. 그죠? 옛말에.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땅 다메섹 국경지대에서 그 길가에서 그는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심한 악을 행하고 있던 그였기에 예수님은요,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에게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극악한 악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위험에 가득한 책망의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뉘시니까. 벌벌 떨면서 이미 그는 꼬꾸라진 상태에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뉘시니까 하며 두려움에 가득 찬 음성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엄히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정오 12시, 오정이라고도 하고 정오라고 하는 12시는요 제일 밝은 시간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밝은 정오의 빛보다 더 큰 빛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더 큰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빛, 더가 아니고 큰 빛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둘러 비추었던 것입니다. 놀랄 일이죠. 정오의 빛도 하나인데 더 큰 빛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란 뜻이죠.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대적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사울이라는 청년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나 뵙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어찌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떨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UBF라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 밑에 섬기는 일을 했어요. 섬기는 자예요. 한 번도 그 리더 역할을 못 해봤어요. 그러다 참고 훈련을 받았더니 나중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 밑에 인턴으로 올리시더라고요. 인턴 목자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목사죠. 갑자기 올리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렇게 다지는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도저히 올라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 서서 나도 좀 배우고 섬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참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낮추시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리더 목자가 있는데 정말 괴롭다 그러면서 한번 말도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순종하기도 싫은데 이러면서 딱 봤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리더의 얼굴에서요. 금빛과 같은 욥기서에 나오는 금빛과 같은 얼굴빛을 확 변하면서요. 저를 바라보는데 리더의 얼굴이요. 두려움에 벌벌 떨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뭐 실패하는 거죠. 공부는 뭐 제대로 하겠어요? 선생을 우습게 알고. 예?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살아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인생은 세상 말로 작살나고 끝장난 거예요. 그죠? 완전히 멸망한 인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합니다.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악한 개미로 쓰임받든 선한 개미로 쓰임받든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인물로 쓰임받든 악한 인물로 쓰임받든 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죠? 악한 인물로 쓰임받으면 뭐합니까? 지옥 심판에 심지어 지옥 불에까지 들어가서 영원토록 타 죽는 고통을 당해요. 끔찍하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부자가 그러죠.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래요. 물 한 방울만.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런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죠. 너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거 다 누리고 나를 무시하고 살았으니 너는 지옥에서 고난을 받고 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 나를 잘 믿고 고난 속에 살았으니 천국에서 이제 위로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상선벌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에 힘썼던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잘 신앙을 지키고 잘 참고 견뎠던 사람은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들을 받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신경도 안 쓰고 제멋대로 살아간 자들은 믿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경찰서에서 말하면 이리 고문받고 저리 고문받고 상상도 못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고문을 당하며 죽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고통을 계속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인간들은 영원토록 고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축복하시지만 진노하시게 한 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영원토록 주셔서 죽지도 못하게 고통을 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말해서 꼬드겨가지고 살살살살 살려줄 테니
부인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멸망에 빠지게 만든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실 사랑의 하나님을 그래도 믿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무나 생각 없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한가운데서 삶의 한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그 신앙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무려 2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겠어요?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겁 없이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살기 등등하죠.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하도 힘이 세지니까 쌀한가 막 번쩍번쩍 들려. 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웬만한 거 그냥 이양기 같은 것도 번쩍번쩍 들어요. 그 센 것도 지기 싫어하니까. 자꾸 힘도 쓰니까 점점 힘이 세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악을 쓰고 길을 써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힘이 세면 뭐합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지혜가 없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고 또 세상에서도 세상 말로 출세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제가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보세요.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를 갔다고 하세요. 저 시골 촌놈이 아주 촌사람 아닌 것처럼 엄청 세련되게 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만나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지나쳤을 거예요. 나 너가 몰라. 나 강원도 시골 최전방 그 시골 촌놈이 아니야. 모른다. 난 하버드 대학 교수야. 저리가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아마 제가 볼 때 아주 찬바람만 쌩쌩 풍기며 돌아다녔을 그런 인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겁 없이 살아왔던 이제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되더라고요. 경외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경외심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경외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 가면은요, 담이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좀 교회는 왠지 모르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거무튀튀하고 뭔가. 거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교회에 가서 함부로 했다가는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자들. 장로는 뭐라고, 목사는 뭐라고, 집사는 뭐랍니까? 교회 와서 함부로 했다가는요, 심판받아요. 그죠?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하나님의 저 천국에 다 기록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봉사를 했는가 다 기록돼요. 세상에서야 좀 봐줄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한 자들은 이게 심판을 받고 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 괴롭게 하고 목사님 괴롭게 하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돕지 않고 계속해서 칼로 찌르듯이 목사님과 성도들을 괴롭게 한 자는요, 교회 와도 그거는 지옥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건성건성 예배드리는 사람들, 억지로 끌려나온 거죠. 개 끌려나오듯이 끌려나온 것처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며 종교인 행세를 하며 위선자요, 이중인격자처럼 예배드린 자들은 결국 무서운 지옥 심판까지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예배드렸던 그 시간도 결국은 하나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내성 병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걸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큰 섬이 하나 있어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 인천의 한 큰 섬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것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버리면 난 다 뒤집어 엎고 다 파괴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그 섬이 죄악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은요, 마치 저 섬이여 춤추도 만드는 다음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은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온갖 음란죄를 짓고 도박을 저지르고 부모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이러면서 돌아다녀도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해요. 또 용서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선벌악의 하나님, 예?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곧 오늘날 나를 향한 음성임을 믿으시기로 언제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들을 짓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거 회개치 않으면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하고 살다가 죽으면 예상외로 마귀들이 와요. 막 끌고 가요. 너는 천국에 못 갔느니라. 끌고 간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는 천국에 아주 따놓은 당상이라고 단단히 아주 착각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녔는데 마귀들이 와요. 끌고 가요. 너 교만한 인간이다. 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않았다. 너 회개하지 않았다. 너 이리 와. 끌고 갑니다. 그냥. 무섭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마귀가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요. 한 대 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할 정도로 마귀도 힘이 셉니다. 아유. 그래서 내가 스스럼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 있는 것, 바로 그 죄들이 내가 바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악임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훗날 바울 사도가 되는 이 청년은 주님의 무서운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게 되는 회개에 이르러야지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청년 사울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못 깨닫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구주시오, 하나님이시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 전도의 사명을 자신이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를 다녀도 전도의 사명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으면 저 수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옥의 불못의 심판까지 받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본문에 이 바울 사도와 같이 구원받은 사울이라는 청년과 같이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렇지 않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의 맡겨진 직무를 유기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왜 만나십니까?
그들을 재미로 같이 놀려고만 만나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이용해 먹는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친구들을 꼭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도 그 사람을 친근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나를 친근히 생각하잖아요. 그 친근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나도 그도 서로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관계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술이나 먹고 방탕하게 놀려고 사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무슨 친구예요? 마귀 새끼지. 나를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걸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말도 못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캄캄한 흑암에 빠져있는 지금 마귀의 자식인 마귀 새끼인 심한 말로 마귀 자식인 그 친구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놀며 이용하는 악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 그동안 네가 사귀었던 친구에게 무엇을 했느냐? 전도했느냐?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느냐? 넌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책망하세요. 술이나 먹고 놀려고 사귀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친구 꼬임에 빠져 죄 짓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버림받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사귀되 이용해 먹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도 힘써주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장차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쌍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주고 때가 되면 전도에 힘써서 꼭 우리 주님의 구원의 품으로 인도해 줘야 될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줘야 될 전도의 사명이 이 막중한 사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의 심판날이 재림의 날이 닥쳐오게 되면 그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엄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어떤 말을 했던지 간에 그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술을 먹고 방탕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